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기쁘게 살 능력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는 중에 아지 못하는 중에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그 손길
감사 찬양합니다. 거듭 간절히 구하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언제 어디에서라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마음에 품은 억울함, 형제자매의 아픔에 무뎌진 심령을 애통하며 돌이킵니다.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발걸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조용히 내 죄와 허물을 조용히 참회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남경순 집사님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 나누실 때에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함께 예배 드리니 참 복입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알려드린 인사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마디 더 오늘 교회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예, 예,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각급 학교들도 졸업식을 하고 6월 첫 주에 저희가 우리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그런 순서를 예배 중에 갖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이 땅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를 부르셔 예배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이 예물을 바칩니다. 당신의 교회를 향한 저희의 기도와 사랑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귀한 허락하신 성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 이 시간 하나님께 또한 바칩니다.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당신의 자녀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히려 넘치게 부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찬양요 간증 삼으소서. 바친 모든 예물과 헌신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며 특별히 이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교회 든든히 세우시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성령님 인도하심을 은혜와 말씀의 집에 오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사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 같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말씀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복된 자들 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각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퉁이돌 되신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라, 애국과 및 구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2절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방언인가요? 뭐 한국말 빼고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한테는 오순절 주일 예배 특별히 방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독일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은 이게 어찌된 일인고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멀리 시온산 언덕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순례자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노래인지요. 사람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오순절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귀한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개 큰 명절이 있지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개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 오순이 지나면 오순 지났으니까 오순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주가 지났으니까 77절이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7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귀한 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유월절과 오순절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명절 때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을 이 땅에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성령님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앉아 기도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나타납니다. 모닥불을 밖에서 장작을 놓고 피면 불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올라오지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날 예배 때 성경 봉독한 집사님들 중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어려운 본문일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되 그전과 다르게 단체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대표로 임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박수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임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대표로 받아온 모세를 통해서 단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가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각 한 사람씩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중 하나,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손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만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면 저절로 하나님의 손주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천국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체 입장입니다. 교회에 가입하고 등록해서 멤버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 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성령님을 모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순절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마지막 만찬 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제자들을 땅에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에게 보내고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이 중국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은혜를 보존하는 선생님이다, 그런 뜻이겠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지키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원어로는 파라클리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표하고 변호하고 옹호하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dvocate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의견이나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두 사람을 변호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을 변호하십니다. 이 세상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부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님 믿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변호하십니다. 하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끊임없이 나에게 증거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증거 덕분입니다. 동시에 나를 변호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 헤맬 때에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대신 기도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희 연약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에 걸맞은 천국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마땅히 살 길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또 욕심, 이 세상의 만족, 즐거움에 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온전치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땅히 구해야 할 것,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떡할 뻔했나 한번 생각해. 자, 제자들아, 그동안 잘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가르친 것 잘 적어놨지? 다 잘 기억하지? 이제부터는 내가 없더라도 나를 제대로 믿고 내 가르침을 잘 따르라. 그리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의 구원이 너희 어깨에 달렸다. 너희만 믿는다. 그럼 안녕 하고 가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윤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한 세대를 넘기기도 전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선포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거,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생각하셨다가 정말 그러네? 그리고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주일 아침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며 구하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버지께 구하되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할 건 많지요. 그러나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 덤으로 얹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모르는 거죠.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더 많이 달라고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더 좋은 걸 달라고 구합니다. 끝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구할 걸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구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6살, 3살 된 두 아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 출근하실 때 이 아이들이 이제 늘 문 앞에 서서 용돈을 받아 타는데 그 둘째 3살짜리가 늘 100원짜리 동전을 주고 이제 출근을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주번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동전이. 그래서 손을 꺼내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녀석 오늘 수지 맞았다 해가지고 500짜리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 3살 아들이 한참 보더니 던져버리는 100원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놓아두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조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실망스럽고 서운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전처럼 하늘에 계시고 멀리 성전에 계시면 좀 덜한데 이제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늘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심정 짐작이 갑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좋은 소식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대신 기도해 주시니 은혜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뜻이 이루어지소서. 기도는 마치 배를 부둣가에다가 대놓은 것과 같습니다. 배가 부두에 가까이 오면 배에서 밧줄을 부두로 던집니다. 그러면 부두에 있는 사람이 그 밧줄을 가지고 배를 묶는 밧줄에 클리트라고 하는데 클리트에다가 묶습니다. 그러면 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던진 밧줄을 배에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배가 부두에 천천히 안전하게 정박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 배에 있는 사람이 부두를 배로 끌어당기는 겁니까? 배를 부두로 가져가는 겁니까? 부두를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 배를 부두로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것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구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도 들어졌다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 못 받는 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내 중심을 살피십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내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날씨도 덥고 해서 편하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요. 후다닥 후다닥 이게 이제 바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늘 이기적이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그 중심을 드러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늘아버지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드리는 기도를 듣게 되십니다. 그러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책망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대신해서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십니다.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하나님의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늘 나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이 세상을 복을 누리며 사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인가. 성령님 잘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늘 여쭙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시어 저희 각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시어 저희를 하나님의 전 삼으신 은혜 참으로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잘 모시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순절 복된 주일 하나님 예배드리며 성령님을 잘 모시고 충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